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새치기 좀 하셨습니까? 새치기. 지난주 말씀 제목이 믿음의 새치기였죠. 어떻게 뭐 육신의 새치기 하셨나요? 믿음의 새치기 한번 도전해 보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이마트 장 보러 갔었는데요.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이랑 갔었고 어제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토요일날. 근데 이제 계산대가 쭉 있잖아요. 와, 그냥 앞에 사람들이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새치기 하고 싶다. 시간은 막 다 지나가는데 줄은 길고 뭐 앞에 있는 사람이 카트에 잔뜩 실은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새치기. 근데 이런 육신의 새치기 하다 걸리면은 되게 창피당하죠. 근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새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르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그 믿음의 새치기와 육신의 새치기가 다른 점이죠. 어떻게 좀 하나님을 높여드리셨나요? 한 주일 동안? 그런 도전을 부족한 2%를 정말 채우기 위해서 그런 새치기에 도전을 하는 또 한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한 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이런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전 세계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 70억 명의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전 세계 곳곳에서 좀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이 포함이 되면 참 좋겠죠. 저를 포함해서. 제가 가장 정말 그 높이 생각하는 우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 우화가 있잖아요. 이솝이 지은 우화, 또 여러 사람들이 만든 우화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우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꽃씨와 관련된 우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 나라에 자 임금님이 살으셨는데 그 임금님이 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공주죠. 공주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공주한테 이제 신랑을 하나 구해줘야 돼요. 신랑을. 근데 아무나 구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죽으면은 이 공주를 맡아서 이 나라를 감당할 책임질 정말 그 인성이 된 자격이 된 그런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그 결혼하지 않은 소년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이제 다 왕궁 앞으로 와라. 왕궁 앞으로. 그리고 내가 꽃씨를 나눠주겠다. 꽃씨를. 그리고 1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꽃씨를 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그래서 가장 멋있게 키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남자 아이들부터 우리 영웅이 같은 또래부터 우리 이거는 이제 이야기니까 우리 충룡이 광선이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애는 이제 꽃실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1년이 다 됐습니다. 1년이. 그리고 나서 각자 화분에다가 자기가 키운 걸 가지고 다 이제 임금님 앞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요. 그 옆에는 당연히 공주가 딱 서 있겠죠. 이제 공주가 이제 아빠한테 막 귓속말로 뭐라고 하겠죠. 한 명씩 다 지나가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소년이 자기 화분을 딱 들고 왔는데 이 화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남자 아이들, 친구들의 화분에는 제각기 다 멋있게 이제 꽃 같은 것들이 다 자라가지고 예쁘게 있는데 이 소년의 화분에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물어봤어요. 왜 너 화분에는 없느냐? 다른 친구들은 다 멋있게 해요. 근데 이 소년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임금님, 제가 날마다 물도 주고 따뜻한 햇볕도 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창문 곁에도 두고 따뜻하게, 그리고 우유도 주고, 예를 들면 양분도 주고 하면서 열심히 1년 동안 키워봤습니다. 근데 전혀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님께서 한 명을 뽑는 거죠. 뽑는 순간에 이름을 호명을 해요. 근데 그 이름이 누가 호명이 됐느냐? 이 소년이 호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가지고 놀래죠. 아니, 내가 키울 꽃이 제일 예쁜데, 근데 왜 이 소년의 이름이 호명이 됐느냐? 하고 다 어리둥절해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한테 준 꽃씨는 죽은 꽃이다. 죽은 꽃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꽃을 맺을 수 없는 꽃이다. 그런데 이 소년 한 명만 빼고 너희들은 다 어떻게 했다? 솔직하지 못했다. 속였다. 시간은 다가오지. 아무리 물을 줘도 반응은 없지.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바꿔치기 하자. 그래서 화원에 가서, 농장에 가서 아주 살아있는 꽃씨를 심어다가 열심히 키웠겠지. 자, 이 우화에서 우리가 좀 붙잡을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이 우화를 보면서 정말 그 복음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꽤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그렇죠, 노력을 해본들,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해본들, 죽은 꽃씨는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되게 솔직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본들, 그렇죠? 물을 줘본들, 사실 죽은 꽃씨를 살릴 수 없다.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해라. 그리고 나서 내 앞에 나와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어찌됐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 이전에 먼저 우리한테 보고 싶어 하신 거는 솔직함입니다. 너 자신의 솔직함.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꽃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맞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갖고 계세요. 엄청난 목적이죠. 그 사람의 됨됨이, 믿음의 됨됨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됐을 때 이 꽃이, 꽃, 큰 상,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 왕이 이 소년한테 뭘 줬느냐? 자기 사랑하는 공주를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뭔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상 참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제풀에 실망하고, 그렇죠? 제풀에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소원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뭘까? 다 가지신 분인데. 나한테 분명히 그래요. 이 모든 남자아이들한테 미션을 이 왕이 준 것처럼 나에게도 미션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미션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언제부턴가 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되게 솔직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전 이렇게 요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력해봤자 사실상 죽은 씨앗에 물 주는 꼴입니다.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헌신하고 드려본들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그렇죠. 씨를 뿌려본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빨리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솔직하지 못해요. 솔직하지 못해서 계속 뭔가를 바둥바둥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막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럼 내 자신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해요. 그러다 제풀에 쓰러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그냥 손 듭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직 성령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 오직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의도, 그렇죠? 내 열심 그런 게 강해질수록 이 성령을 안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과정이겠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딴 거 제껴놓고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다.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가.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을 때 저 이런 놈입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드러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 공주를 선물로 준다. 엄청난 거죠. 자신의 왕국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우화를 통해서 뭘 느끼시나요? 저는 참 많은 거를 느끼고 또 제 자신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진짜 솔직하지 못했구나. 정말 솔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솔직해지자.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기도는 이거밖에 없다. 오직 성령. 나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일이 진행이 되는구나. 저도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늦게 철든 것 같아요. 솔직히 육신적으로 보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건은 되게 좋겠죠. 그렇죠? 뭔가 제가 믿을 구석들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계속해서 드는 생각,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오직 성령. 맞다.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다 말짱 도루묵이구나. 결론 내셔야 됩니다. 내가 암만 열심히 해도 죽은 씨앗 살릴 수 없다. 이 테스트를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른 거 가짜 들고 가지 마시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오직 성령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론 한번 보시는데요. 자, 오늘 제목이 너는 몇 학년이냐?
제목이 좀 재밌죠? 근데 이 제목으로 한번 일주일 동안 계속 물어보십시오. 나는 몇 학년이지? 너 몇 살이 하면은 금방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보고 할머니 몇 학년이에요? 물어볼 수 있어요. 나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졸업하고 나 학교 안 다니는데. 근데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게 아니죠. 영적으로. 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요. 자, 영적으로 봤을 때 천국에서도 교육 과정이 있어요. 교육 과정. 그래서 우리 세상의 교육 과정처럼 자, 어린이집. 자, 어린이집에 입학합니다. 천국 어린이집. 천국 어린이집을 졸업하면은 천국 초등학교에 입학하겠죠. 졸업하면은 천국 중학교, 천국 고등학교, 천국 대학교. 자, 대학교까지 졸업하면은 자, 천국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에도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벌써 키가 175가 이제 넘어가는데요. 내년에 이제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그럼 교복을 맞추겠죠? 보통 이제 성인들만한 키예요. 근데 그 175짜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주아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 어른들이 이제 주아가 지나가는 걸 봤을 때 좀 약간 놀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라보겠죠. 와, 저렇게 덩치 큰 애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네. 예를 들면. 근데 키가 막 갑자기 커가지고 180, 190이 되는데 중학교, 서울 중학교 마크가 달린 교복을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딱 얼굴을 보면은 아 그래 어린이니까 대충 이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나이 40, 50 먹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일까요? 진짜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은 얼굴이나 나이로 봤을 때는 40살, 50살 넘었는데 왜 중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지? 근데 실제 천국에서 그렇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안타깝죠. 어린이집. 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자, 여기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어른 보육교사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육교사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어린이집 원생복을 입고 있어. 그럼 물어보죠. 아니 선생님 왜 원생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해요. 저 어린이집 원생이에요. 그러면 참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마다 그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고 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을 담당하는 천사가 이제 1년 결산을 내겠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 물어보시죠. 너는 어느 교회 담당하고 있느냐? 이런 교회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인은 몇 명이냐?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그럼 이 1000명의 교인들 중에서 혹시 진급 자격 통과한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천사가 말을 죄송합니다. 금년에 한 명도 진급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는 교인은 1000명인데 다 학년을 따져보니까 다 어린이집 원생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이 교회는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다행히도 진급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참 슬픈 일이겠죠. 우리 교동센터 교회는 어떨까요? 여기는 교인들이 한 몇 명 됩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에는 진급 자격을 갖춘 교인이 몇 명 정도 되든 여기는 100%입니다. 그럼 좋겠죠, 진짜. 100%다 진급. 2017년도가 이제 27일 남았습니다. 27일. 벌써 12월 3일이고요. 27일 후면은 이제 28일인가요? 후면 2018년도 됩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이 천국 교육 과정으로 봤을 때 진급해야 되잖아요. 맞죠? 정말 진급해야 됩니다. 나이 한참 먹고서 유치원 원생복 입고 중학교 교복 입고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졸업하셔야 됩니다. 계속 진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기업에 입사해야죠. 그래야지 돈 벌고 영적으로 돈 벌고 영적으로 사람 살리죠.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서 그렇죠? 1년, 2년, 3년 계속 지나도 계속 어린이집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초등학교. 지금 그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내 자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몇 학년? 그래. 나 몇 학년이지? 나 몇 학년이지? 시간은 가고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러닝머신을 뛰잖아요. 러닝머신을 뛰는데 속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속도 조절 버튼을 8.5km/h 1시간에 8.5km 갈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30분을 쉬지 않고 뛰다 걷다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약간 힘들어요. 근데 30분 동안 계속 이 8.5km 1시간 속도로 하면은 정확하게 4.5km를 걷게 됩니다. 경포사 한 바퀴죠. 30분 동안. 그리고 칼로리로 따지면 한 310kcal 정도를 소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속도로 계속 가야 되는데 진짜 힘들면은 그냥 도중에 내리고 싶어요. 내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룡사님도 잠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죠? 이 러닝머신에서 내려버리면은 이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속도가 있거든요. 맞죠?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이 흘러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결국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흘러가는 이 속도, 유속이라고 하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도를 많은 성도님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엄청 기다려주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엄청 기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못 맞춰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 몇 학년이냐?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보시죠. 세 가지 본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죠. 노예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격상이 됩니다. 할렐루야죠. 자, 홍해 건넜어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건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건너고 나서 여기 성경 보면은 엄청 미사 외우고 막 곁들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너고 나서 며칠 후에 2달 하고 보름 후에 며칠 지났죠? 85일 후에 점점 무슨 고백들이 나오나요? 본론 한번 보시죠.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하죠? 왜? 기껏 먹을 거 없다고. 이 사람들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신분? 먹을 거하고 신분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 그렇죠?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근데 그 성령 내주를 의심하는 상황이 오죠. 우리한테도 올 수 있어요. 점점 의심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꿈틀꿈틀 솟아오릅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언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로 있을 때, 신부는 노예지만 먹을 거 실컷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성령의 내주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부는 하나님 자녀일지 모르지만 자꾸만 노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 그렇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 동안 있었죠. 자, 근데 처음에 올라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한 7일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군말 안 하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 7일인데 뭐. 시간 좀 걸리겠지. 또 한 7일이 지났어. 한 보름 되니까 슬슬 이제 뭔가 발동하는 거야. 뭐가 발동하죠?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뭐에 대한 의심?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성령의 인도를 의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자꾸 부추기죠? 모세 옆에서 항상 그렇죠. 이끌었던 아론. 아론에게 이 백성들을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올라갔잖아요. 아론도 나름대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자꾸 이제 아론을 부추기기 시작했겠죠.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딱 보면은 그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올라가자마자 당장 우리를 인도할 신은 없다. 그렇게 막 푸시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40일이라는 시간 중에서 그래요. 과정이 좀 걸렸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또 일주일 기다려보는데 점점 여기저기서 불신앙의 얘기들 나오죠. 불평의 얘기 나오죠.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론한테 이제 엄청 푸시하죠. 아론은 듣고 나서 많이 고민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눈에 보이죠? 한 일주일 정도 고민했겠죠. 또 나름대로 명색이 지도자인데 이거 해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도 아론이 그렇죠. 뭘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 성령 내주, 성령 인도 놓쳤기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목회자가 한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참 많이 나와요. 성령 내주를 의심하는 목소리, 성령 인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들. 근데 만약 목회자가 그런 거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 교회는 어떻게 돼버리냐? 우상 숭배하는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님들은 진짜 누구보다도 성령 내주, 성령 인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각인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론이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너희들 금, 귀고리, 금박, 가락지 다 가져와.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죠. 송아지. 그리고 이게 너희들 이끌어낸 신이다. 성령 인도를 의심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의심하는 상황이 오면. 자, 세 번째 보시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명하느냐. 어떤 내용이죠? 40일 동안 이제 또 정탐하러 가죠.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하고 와요. 오는 길에 자 2명과 10명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땅은 진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복하기 불가능해. 우리는 진짜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해. 자,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죠. 뭘 의심하는 상황이 와버린 건가요? 성령의 역사.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를 놓치게 되면 노예로 전락하고 우상 섬기게 되고 무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 성령의 이 세 가지 부분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뭘 붙잡아라? 가장 근본적인 거를 나에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매 순간. 그게 바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과 거기에 대한 감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맞죠? 누가 놓치지 않았죠?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는 잘 모릅니다. 다수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결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 내주를 의심하게 되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령 인도를 의심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 역사를 의심하게 되면 무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서운함 많이 경험하죠? 다 잘해줬어. 근데 한순간 잘 안 해줬어. 그런 순간의 서운함이 확 몰려오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짜 잘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되니까 테스트 하시죠. 그럼 순간의 서운함과 섭섭함, 원망이 그냥 확 몰려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근본 축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람에게 잘해주다가도 어느 한순간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몰려오면 지금까지 잘해준 게 다 말짱 도루묵 돼버리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저도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돌아가요. 근데 유독 이거 붙잡은 사람 있죠? 감사. 진짜 감사. 근본 감사 붙잡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서운함, 섭섭함 그런 거 이겨내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서운함과 원망에 빠져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변함없는 그 사실, 또 그에 따른 감사를 내가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너 광야 생활 졸업 못해. 너 계속 어린이집 생활하다가 그냥 인생 쉬운 말로 쫑나는 거야. 광야 생활 졸업 못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약속은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나요? 안 놓친다. 성령 내주 안 놓치고 인도 안 놓치고 성령의 역사 안 놓친 그 사람한테 언약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맞죠? 가나안 땅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다고 나왔죠. 근데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와이프, 예를 들면 여호수아 형제들, 여호수아 아빠, 여호수아 동생, 형 다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 명 한 명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냥 자연사로 죽는구나.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구나. 아, 이 사람 병나서 죽는구나. 이 사람 사고로 죽는구나. 겉으로는 그런 현상으로 그냥 쫙 이해해버리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알고 있죠. 아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 중에서 다 그냥 알아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마지막에 한 명 남아서 한 명, 예를 들면 마지막 한 명. 이 사람은 이제 딱 죽어. 그럼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간표가 딱 되어지는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진짜. 성령 내주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성령 인도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신분을 놓치지 않고 그 사실을 날마다, 그렇죠, 각인한 사람들, 그게 중요하죠. 각인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을 게 뭐죠? 아하, 그렇구나. 각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나에게 날마다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왜냐? 당연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 시작할 때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뭘 각인해라? 하나님,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변치 않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 근본 해결에 대한 감사. 그거를 날마다 아침에 각인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사실 원단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각인.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걸 각인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닌, 내가 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렇죠? 그 사실을 각인해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28개 남았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빨리 진급하셔야죠, 진급. 제1 RUTC 운동 쭉 얘기 나오다가 제2 RUTC 운동, 내년에는 이제 제3 RUTC 운동 나오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빨리빨리 이제 진급하셔야지.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너는 몇 학년이냐? 정말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솔직하게. 이 소년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는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의심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중요한 거 붙잡고 각인하는 한 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